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다섯째 날 금요일, 넷째 날 아침이고 여섯 번째 말씀을 나누고 있고요. 일곱 번째 말씀은 내일 새벽은 없고 금요 기도회 오늘 저녁 8시에 있을 예정입니다. 십자가가 세워진 날, 예수님이 돌아가신 날, 오늘 이 새벽 이 아침에 무너진 산당에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에스겔 6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듣고 오늘 나누기를 원합니다. 산당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로 오늘 본문은 시작이 됩니다.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산을 향하여 그들에게 예언하여 2절에 말씀하는데 왜 산을 향하여 예언하라고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씀을 하실까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산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처소가 아니라 우상을 섬기던 우상의 장소였기 때문입니다. 산당이었습니다.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왜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고난 그 산당을 생각하게 되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 산당을 멸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산당은 지금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푸른 나무 아래 상수리 나무 아래가 아니라 오늘 우리 마음의 심령에 가득가득 있는 것이 바로 우상을 섬기는 산당입니다. 하나님이 우상을 섬기는 이들에게 그 산당을 멸하는 그 심판은 사실상 알고 있지만 사랑을 전제로 한다는 것을 생각하며 오늘 말씀을 더 생각해 참고하기를 원합니다. 1절에서 본문을 시작해서 산당을 향하여 예언하지만 3절 끝에는 너희 산당을 멸하리냐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말씀하는 4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제단들이 황폐하고 분향 제단들이 깨뜨려질 것이며 너희가 죽임을 당하여 너희 우상 앞에 엎드러지게 할 것이라. 아멘. 분향하던 제단 그리고 우상들을 엎드러지게 할 거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와 심판입니다. 그 우상들을 향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들 그리고 존재하지도 않았던 그 우상의 제단들을 하나님은 엎드려 무너뜨리고 멸하시겠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이상하게도 가나안 땅들이 섬겼던 그 산당들과 그들이 섬겼던 그 바알 우세라 아세라 상들을 그렇게 하나님보다 더 섬기고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열심으로 나아갔습니다. 근데 그 결과는 바로 우리가 아는 무너짐, 패망의 원인을 갖고 왔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왜 멸망하게 되었는가? 이스라엘이 왜 패망하게 되었는가? 아주 중요한 메시지. 그것은 심판과 멸망이었습니다. 우상이 있던 자리에는 뭐가 놓인다고 말합니까? 안타깝지만 그곳에는 시체가 놓인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노가 쌓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침내 오늘 보면 11, 12절 그리고 13절에는 그 죽임당한 시체들이 우상들 사이에 13절에 있을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전보다 더 열심히 우상 앞으로 나아갔던 그들의 결과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돌 제단은 쌓여지고 모든 아름다운 것들은 그들의 눈에 좋았던 것들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왜 그렇게까지 철저하게 멸하셨을까? 바로 이 앞장 5장 13절에 보았던 하나님의 열심, 바로 하나님의 질투라는 사랑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고난주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실 때 우리가 직시해야 된다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은 바로 우리들이 세워놓은 우상들을 멸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쌓았던 산당은 무엇일까요? 정말 많은 죄악들일 것입니다. 우리의 탐욕으로 쌓아올리고 우리의 정욕 때문에 쌓아올렸던 때로는 명예나 자존심 하나님과 관계없이 내 기쁨만을 위해서 쌓아올렸던 그 수많은 산당들이 오늘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 십자가를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독생자에게 지게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주님 앞에 예배당에서 예배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고 찬양하지만 그 마음 심령 깊은 곳에는 여전히 나를 숭배하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쌓아올리는 산당들이 오늘 있다면 주님의 십자가만을 바라보며 그 죄 때문에 그 미움 정욕 때문에 탐심 때문에 쌓아올린 것들을 무너뜨릴 수 있기를 우리가 소원하는 마음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그 심령과 결과가 오늘 함께 보여지죠. 왜 그런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데 오늘 그 심판 속에서 하나님의 또 메시지가 있어요. 8절에서 10절인데요. 8절 말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여러 나라에 흩어질 때 내가 너희 중에서 칼을 피하여 이방인들 중에 살아남은 자가 있게 할지라. 세 가지 심판이 있었죠. 가까이 있는 자는 전염병, 멀리 있는 자는 전염병, 가까이 있는 자는 칼, 그리고 기근. 모든 총체적 환난과 심판을 통해서 멸하고 있는데, 그런데 오늘 8절에 그러나라고 말씀하시면서 남은 자, 렘넌트를 이야기하십니다. 구약 성경 전체에 이 렘넌트라는 단어가 NIV 성경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예레미야서입니다. 18번 나오는데, 결국 하나님은 심판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고 강조하는 것은 남은 자들을 향한 회복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내가 무엇을 했기에 남는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실은 다 멸하고 우리가 왕에게 알지만 이 작은 나라의 왕도 반역하고 배역한 그 백성은 3족을 멸한 3대를 멸하는데, 그런데 이상하게 하나님은 남은 자를 두셔요. 은혜죠. 그리고 그 남은 자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와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여전히 존재하는 것은 심판의 목적이 아닌 사랑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오늘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남은 자들인 어떠한 마음이 있어야 되냐면 분명히 본문에는 가슴을 찢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이전에 우상 숭배했던 모습을 부끄러워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다시 온전히 섬기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회개하고 오늘 우리가 그 남은 자가 사실은 되어야 되는 심령입니다. 10절에 한탄한다라는 말을 합니다. 한탄한 이후에 헛된 말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10절 끝에 내가 한 말이 헛되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10절에 그때야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9절 중반부에는 스스로 한탄하리니, 이렇게 우리가 가증한 악을 행하였구나라고 말한 이후에 10절에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을 알게 됐구나라는 것이죠. 내가 가증한 일을 했구나라는 깨달음이다라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는 회복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과 심령에서 일어나는 회복이 우리의 삶을 모든 영역의 회복을 가져온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심판의 두려움이 아니라 회로움과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것이지요. 십자가는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저주를 멸한 것이지만 새 생명을 알리는 메시지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이 에스겔서 6장 11절에서 14절에 여전히 10절에서 반복된 이야기가 또 동일하게 반복되는 것이 있는데 13절 14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끝부분에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때야 그들이 여호와인 줄 알리라. 어쩌면 에스겔서에 반복되는 핵심 구절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곳에 하나님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상으로 섬기고 그래서 산당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심판을 통해서 사랑을 통해서 그 모든 것 통해서 여호와이심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결국 십자가는 우리의 무엇을 깨트립니까? 우리의 우매함을 깨트리고 하나님과의 회복을 가져오는 것이죠. 그 회복은 역시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의 절정이다라는 것입니다. 비로소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만드는 것은 십자가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십자가를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을 바로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어떠한 결단을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살아가길 원하고 깨닫길 원합니다. 이 6번째 말씀 고난주간에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하나님, 내 마음에 무너지지 않은 산당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여전히 뒤돌아서서 쌓아 올리는 산당은 무엇일까요? 무엇을 의지하고 있을까요? 그것이 있으면, 그 사람이 있으면 내가 평안하고 기쁜다라는 그 수많은 산당들이 오늘도 있다면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십자가 앞에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를 스스로를 아주 세밀하게 들여다보면서 정밀하게 바라보며 우리는 회개하는 심령 앞으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무너지기 전에 산당을 무너뜨려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허물지 못했던, 우리가 끝까지 붙잡고 있었던 그 산당을 완전히 멸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아내어 주시고 우리 대신에 그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와 우리 허물과 우상을 다 짊어내 버려 두시고 하나님의 진노를 멸하신, 홀로 감당하신 예수님을 생각하기 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기도할 때 고난주간만 아니라 하나님,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이 땅에 살 때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십자가로 나아가는 데가 되기를 결단하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산당이 무너진 자리에 하나님을 다시 한번 예배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저들은 주의 성전을 무너뜨리고 산당을 세웠지만 우리는 그 산당을 무너뜨리고 주의 예배 처소를 만드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상을 무너뜨리고 주님에게 돌아가기를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십자가, 오늘 그 십자가 세워졌지만 오늘 우리에게는 다시 한번 사랑의 메시지가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이 복음으로 오늘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니라 말하며 쌓아 올리는 수많은 아버지 하나님 우상의 상단들이 너무나 많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를 바로 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제 그 모든 것 무너뜨릴 수 있는 회개의 심령, 통탄하며 한탄하는 그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다 그 결과를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놓지 못하며 아버지 하나님, 그럼에도 고개 돌리며 아버지 눈을 감는 어리석음과 우둔함을 주여 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한번 십자가로 진실되게 나아갑니다. 나를 위해서 내가 쌓아올린 우상 때문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주님, 아직도 우매함 속에서 헤매이는 이들에게 이 사랑의 메시지를 전하는 우리 복음 전도자들과 선교사님들과 동행하여 주셔서 놀라운 회복을 경험하는 이들이 오늘도 많아지기를, 구원받아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이들이 세계 열방에도 고백되어 많아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먼저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내가 먼저 십자가와 관계 있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그 삶을 살아내게 하셔서 가장 사랑하는 것이 우리 주님임을 고백할 수 있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아버지, 나의 삶에 하나님이 성전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이 어디든 아버지가 거할 수 있는 이 심령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유정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직도 그 우상들을 허물지 못한 북녘의 아버지 하나님 우둔한 이들을 긍휼히 여기사 아버지 하나님 무너뜨려내고 다시 한번 복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저들이 받아들이게 하셔서 아름다운 복음의 통일을 주여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아버지 귀한 믿음의 백성들에게 나음 주시기를 원하옵나니 이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있다면 회복을 주시고 주님께서 모든 암덩어리와 질병, 아버지 바이러스, 아버지 곤고함 떠나가게 하여 주셔서 뼈마디는 붓고 아버지 새살나게 하는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귀한 우리 다음의 세대가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십자가를 아버지 하는 꼭 심령에 붙들고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은혜임을 고백할 수 있는 겸손한 자들 우리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해서 아버지 나의 죄 때문에 아버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 사랑하며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그 삶의 현장에 그 외롭고 곤고한 이들에게도 찾아가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안전으로 그 산업의 현장의 일터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고마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